예수님에게 많은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막 몰려왔어요. 죄인들이 막 몰려온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죄인들하고 가까이 지내고 또 세리들하고 다 이 사람들은 다 알아주는 죄인들인데 상종을 안 하는 사람들인데 아니 어떻게 예수가 이 죄인들과 가까이 하느냐. 그뿐만 아니라 죄인들하고 같이 먹고 상을 같이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비판한 것이죠. 이 예수는 진짜가 아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메시아라고 하면 어떻게 죄인들을 용납하고 그 죄인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느냐. 더러운 것과 같이 섞이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의인이 죄인과 함께 하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비유로 세 가지를 말씀하시고 있죠. 그게 이제 첫 번째 비유가 어떤 목자가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온 들판을 헤매고 찾아다니고 결국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집으로 울려매고 올 때에 너무나 기쁘고 또 그래서 울려매고 와서는 온 동네 사람들 불러서 잔치를 매설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두 번째 또 얘기를 또 했어요. 어떤 여인이 집에서 10드라카마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 한 드라카마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온 방을 썰고 집을 정리를 하고 해서 기어코 이 한 드라카마를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는 이 여인 또한 온 동네 사람들하고 잔치를 매설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한 드라카마는 한 사람의 하루 일당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을 잃어버렸는데 그걸 찾아서 결국은 너무 기뻐서 동네 사람들하고 잔치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두 비유에서도 보면은 하나예요. 하나를 잃었는데 그 하나를 찾았는데 너무나 기뻐서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이웃과 잔치를 했다.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하나가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잃은 것을 다시 찾아요. 하나를 잃었는데 다시 찾아요. 세 번째 비유는 사람에 대한 비유입니다. 한 사람을 잃어버리는데 그 한 사람이 돌아왔다. 그거예요. 자,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 두 아들인데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나에게 유산을 주세요. 나에게 유산을 빨리 주세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유산을 남기잖아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유산을 줍니다. 근데 특별한 경우는 뭐 또 죽기 전에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막 특별한 일도 없는데 유산을 무조건 돌아가네요. 그래서 아버지 품에서 뛰쳐나오고 싶어가지고 멀리 그냥 여기 아니고 먼 나라로 가서 아버지 이제 보기 싫다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멀리 가서 아버지 안 보고 살고 싶어서 그 유산을 달라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 아들들에게 유산을 각각 큰 아들도 주고 작은 아들도 주고 이제 둘째 아들도 줘서 나누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그 재물을 들고는 진짜로 멀리 가버렸어요. 멀리. 아버지 찾아올 수 없을 정도로 멀리 가고. 그리고 연락도 하지 않아요. 거기 가서는 방탕하면서 그 돈을 다 낭비를 하고 다 써버렸어요. 재산을 다 없앴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아예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재산도 다 떨어지고 옆에 사람들이 먹을 것도 주지 않고 이런 상태에서 완전히 거지가 됐습니다. 완전히 파산한 상태에서 밑바닥까지 내려갔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저기 돼지 치는데 돼지는 가장 더러운 거예요. 구약에서도 돼지를 먹지 말라고. 그 돼지를 치는 그 부정한 그 일을 유대인이 하는 그런 상태가 신세가 됐죠.
그리고 거기 가서도 밥도 제대로 안 주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막 먹고 있는데 주인이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돼지가 먹을 거 왜 네가 먹느냐. 그만큼 돼지보다도 못한 그런 비참한 자리까지 내려갔던 겁니다. 돼지가 먹는 그것도 먹지 못하는 그 정말 주인이 그걸 주지 않는 그 상태. 그때서 그 아들이 정신이 들었다 합니다. 그리고는 그동안 전혀 생각하지 않던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집을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서의 그 지난날 그 생활이 그렇게 지겨웠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행복했던 것입니다. 거기는 얼마나 풍성하게 먹고 그래서 종도 일꾼도 얼마나 풍성한 음식을 먹고 그 아버지 그 품 속에서 다 즐겁게 살아가는 모습을 생각할 때에 그때가 가장 행복했을 때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생활할 때가 가장 행복한 때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사는 것이 가장 축복된 때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집에 있는 그 일꾼이 얼마나 부러운지, 그 일꾼이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그는 너무나도 부러웠습니다. 이제는 아들이 아니고 아버지 집에 일꾼으로라도 살아가고 된다면 그는 가장 행복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큰 결심을 합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아버지 아들이 아니어도 좋으니 일꾼 중에서 가장 비참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도 나는 거기 가겠다. 거기서 붙어서 그 아버지 집에서 일꾼으로 평생 살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늘로 보소서 하리라. 아들 아니어도 좋습니다. 아버지 집에 일꾼으로 평생 살아주셨습니다. 거기에 있게만 해주세요. 이 아들은 정신이 들었습니다. 자, 이 아들이 바로 이러한 회개를 하였던 것입니다. 완전히 갈 때까지 간 그 아들이 다시 돌아가는 그 길입니다. 너무 멀리 갔어요. 너무 멀리 갔어요. 그 돌아가는 길은 너무나 먼 거리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그 길을 걸어서 갑니다.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께서 문을 열어놓고 매일매일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멀리 오고 있는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는 뛰어갔어요. 이 유대인들은요 어른이 잘 안 뜁니다. 체면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어른이 잘 안 뛰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들이 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뛰어갔다. 아들이 뛰어간 게 아니고 아버지가 뛰어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들이 돌아왔지만 이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가 있는 거예요. 아들이 그 떠나는 순간 그때부터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그야말로 흉한 모습으로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를 알아봤어요. 멀리서 알아보고는 아버지가 뛰어서 가시다.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면서 그렇게 환영을 한 것입니다.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기로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거리가 먼데 달려가서 아버지가 먼저 그를 알아보고 그를 측은히 여겼다. 불쌍히 여기면서 살아와준 그 아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감격해 그 아들을 입을 맞추니 하나님의 그 사랑과 같이 아버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들로 여겨지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와 하늘에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로 살자고 나는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반응이 뭡니까?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입혀 내어다가 입혀라. 제일 좋은, 그냥 아무 옷이 아니에요. 제일 좋은 최고의 옷을 입혀라. 아버지 재산을 받아서 다 탕진하고 들어오고 그야말로 아버지가 싫어서 도망간 아들인데 그것도 성공하고 온 게 아니라 완전히 흉측한 모습으로 온 그 아들을 아버지는 다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또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겼다. 여러분, 이 아들이 그 멀리 가서 한 일이 뭐예요? 돼지 치는 일이에요. 얼마나 더러워요. 그 돼지 치는 일을 하면서 옷이 다 더러워지고 뭐 빨 수도 없고 옷은 누더기가 됐을 거예요. 냄새도 나고 그야말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그러한 모습으로 아들이 왔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거지. 그런데 아버지는 그 모든 수치를 다 덮어주기 위해서 제일 좋은 옷으로 다 입혀줍니다. 종이 아니라 그 아들을 다시 의로운 상태로 신분으로 아들의 신분으로 다 죄인의 모습을 가려주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다. 어떠한 죄를 짓고 어떠한 모습으로 왔든지 아버지는 그를 아들로 대우해 준다는 것입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이 가락지는 집안에서 굉장히 거리가 있는 그런 아들의 신분을 가리킵니다. 이 가락지가 굉장히 크고 거기는 도장처럼 돼서 이렇게 무슨 계약을 할 때나 집을 팔 때나 이 계약서에 다 도장을 찍도록 되어 있어요. 도장이 가락지의 위에는 도장이 되어 있어요. 딱 찍는데 가락지의 그 인장반지라고 인장반지 그러니까 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의 신분, 주인의 그 신분으로 회복시키죠. 그 집에 그 모든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아들로서의 그 권위를 회복시켜준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신을 신기라고 했어요. 종은 신을 신지를 못합니다. 맨발이에요. 그런데 아들로서 자유인이 됐을 때는 신발을 신고 다닙니다. 신발. 그런데 이 아들이 완전히 파산해가지고 신발 없이 다 옷도 다 떨어지고 이런 상태에서 왔는데 옷도 입혀줘. 가락지를 끼워줘. 거기다가는 신발까지 신겨주다. 완전한 자유인이 되도록 완전하게 아들로서 세워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실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은 분인데 세상의 아버지와 다르고 하늘의 아버지는 기다리는 아버지다. 근데 기다리는데 언제까지 기다리냐? 끝까지 기다리시다. 죄인인 인간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나 합니다. 아담 이후에 인류는 다 이 둘째 아들과 같이 죄를 짓고 아버지를 떠난 그런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가 그 아버지께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그 아버지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신다. 우리 영혼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용서하는 아버지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경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시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무리 죄가 많아서 그러한 죄인이 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12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지만 그러나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지 않느냐.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시라 의사시라. 하나님은 또한 어떤 분이시냐? 회복해 하시는 분이시라. 죄인을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아들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나게 하셔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아들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시다. 아바 아버지.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회복되셔서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이어받을 자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분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상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는 큰 잔치를 배설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잔치를 배설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모두가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천국에서 가장 기쁜 날이 언제인가? 그것은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큰 상급이 뭘까? 그것은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예수께 데려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상급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큰 상급을 주는 사람 누구냐? 전도하는 사람. 한 영혼을 주님께 데려오는 사람.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늘에서 가장 빛나는 멸류관을 받은 사람 누구냐? 바로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또 돌아오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돌아오기를 원하실 때에 때때로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는 친구를 통해서 또 전도지를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데 그것을 깨닫고 어떤 사람은 이 탕자처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오는 사람이고 그 기회를 놓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건,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할 때에 우리는 거기에 응답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유산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실 줄 믿습니다.